요즘 TV를 보면 이 집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집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가 많은데 뭐 MBC의 구해줘, 홈저 뭐 그걸 비롯해서 SBS는 뭐 나의 판타집, 러브하우스, 또 어떤 방송에는 뭐 서울에는 우리 집이 없다, 뭐 사는 데 있으면 되지 서울에 집이. 그리고 그 EBS는 교육 방송인데 거기에도 건축 탐구의 집 이렇게, 그래서 뭐 지상파나 공중파나 뭐 거의 방송국의 한 프로는 이 집에 관련된 프로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집방의 전성시대다. 이제 이 집에 대한 방송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왜 이렇게 집에 대한 얘기가 많은가? 현대인의 삶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제공하는 그 안정감, 편안함 이런 걸 심리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방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또 전문가들이 집을 개조하거나 짓거나 이런 것이 자기 스타일이나 뭐 인테리어 트렌드나 이런 걸 좀 해서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그런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 시간 뭐 집방송에 대한 거 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시 시대에 인간이 굴 속에나 움막을 지어 사는 것을 시작해서 이 현대 아주 멋진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이제 그냥 이렇게 물리적으로 추구하는 주거 공간만이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사는 안식처이기 때문에 참 집은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도 이제 이 집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집을 이제 지어놨는데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강수가 터져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이렇게 비유하셨는데 그냥 집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우리의 삶, 그 삶이 집처럼 잘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처럼 잘 세워져야 한다.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에는 두 건축자를 등장시켜요. 한 사람은 자기 집을 지었는데 어디다가 지었냐니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었대요. 그랬더니 그 집이 안 무너지는 거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강수가 터져서 부딪혀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집을 어디다 지었어요? 주초, 이 기초를 모래 위에다가 세웠던 거죠. 그랬더니 아무리 잘 세워놨어도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강수가 터지니까 그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이제 집을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건축술이 발달되어서 이제 뭐 이렇게 높은 층으로 집을 짓기도 하고 큰 집을 짓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의 건축 상식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이 주초를 반석 위에 이렇게 세우기도 하지만 모래 위에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강수가 터지면 막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지은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었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걸 알면 무너질 집을 누가 짓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짓지 않죠. 근데 자기가 지금 세운 그 기초가 모래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계속 뭐 집을 기둥도 뭐 튼튼히 하고 2층 3층 짓고 집 모양을 아름답게 이렇게 외행적으로는 그럴싸하게 세워놔도 만약에 어떤 때가 돼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부딪히면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집을 짓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데, 우리 주변에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고 모형을 포기한 채 술에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일생 그 감옥 안에서 지내야 되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자라가는 자녀들이 탈선해가지고 이 자라는 귀한 시기에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그래서 세상에 불량자가 되고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 어두운 곳에 그 그리를 맴도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쾌락을 쫓다 보니까 마약들을 많이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데, 그 필라델피아 킹싱턴이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이 마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 거리, 이 킹싱턴 거리라고 하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쓰러져 있고, 그러면서 막 또 마약 주사를 놓고, 그리고 그 이름을 좀비의 거리라고 그러죠. 좀비 영화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뉴욕에도 도심 가운데 마약 주사를 맞고 비틀거리는 청년들,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디 뭐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온 세계 곳곳에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누군들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싶겠냐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그 인생 집의 기초가 모래 위였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보니까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참 무너지는 수많은 인생들이 보였던,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에 씌어서 제정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귀신을 내쫓아서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시고, 가난의 그 고통 속에 사는 자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들의 인생집을 다시 짓도록,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집을 짓도록 그들의 삶을 지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비유 속에 모래에 집을 지은 자가 있는가 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갈까요? 내 인생의 집은 그 기초가 어딘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다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 이제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선 좀 내려놓고 좀 자세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의 집을 무너지지 않는 집으로 세워지는 핵심 진리를 주님은 이 속에서 담아놓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움으로란 접속사 그 전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에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 해봅시다. 산상보훈. 산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을 새롭게 말씀해 주신 보훈이다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게 쭉 다뤄져, 다른 데도 물론 있지만 그 내용들이 쭉 다뤄져 있어요. 그래서 5장을 보면 먼저 주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로부터 받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은 이제 우리의 삶의 규범으로서 두 가지 성격을 말씀해요. 어려운 삶과 선을 베푸는 선행의 삶. 내가 어렵게 사는 것과 선을 행하며 사는 이 두 가지 삶을 말씀하는데, 주님은 이 어려운 삶에 대해서 율법의 행위를 넘어서서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살인을 하는 것은 살인죄죠. 그런데 살인죄를 짓기 전에 마음에 미워한 것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어려워지는 삶이란 거예요. 어떤 여인을, 어떤 남성을 보고 너무 이쁘고 너무 잘 빠져서, 그런데 마음에 음욕이, 내가 이제 그와 간음을 했다. 그래서 간음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미 음란한 음욕을 품을 때 너는 이미 그 7계를 범한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둑질을 해서 남의 물건을 훔쳐와서 그게 아니라 네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벌써 너는 그 10계명을 범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죄부터 바로잡는 그 어려움의 규범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속옷을 달라면 뭘 주고, 오른밤을 치면 또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이런 이 더 선을 베푸는 선행의 삶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 주님의 나라의 법인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구제나 금식이나 헌금이나 또 기도나 이런 걸 말씀했는데, 구제할 때 네가 오른손도 모르게 하라 그러죠. 뿐만 아니라 금식할 때 남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헌금도 너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둘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그곳에는 좀도 없고 훔쳐가는 도둑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도 어떻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한 번 해놓고 응답 없다고 관두는 게 아니라 계속 끈질기게 기도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찾고, 아멘, 응답이 있을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런 적극적으로 응답을 반드시 받아내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행동에 대한 새 규범을 주시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네가 행할 때 네 인생의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어떤 세파가 몰아닥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태풍이 와서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된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이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더 발전시켜서 믿는 자, 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에게까지 이 무너지지 않는 집에 대한 말씀을 발전시켜서 말씀한 거예요. 거짓 선자들 삼가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러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모든 이 집은요, 중요한 게 기초인데, 내 삶의 모든 시작이 되는 그 기초를 우리 어디에 놓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놓아야 한다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마음에 품는 것,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 인생의 방향,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감동해 주시고 내게 일러주신 것이냐가 점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뜻을 따르는 것이나 어떤 세상 방법을 구하여 가는 것은 주님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반석에 집을 짓든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는 건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어도 세상에 사는 동안 내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예기치 않는 그런 큰 불상사를 당할 수 있고요.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저런 일을 당하는가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다 망해 없어졌어요. 실제 없어졌으니까 재물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다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것만 본다면은 여러분 다 끝이 아니겠어요? 실패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잘 섬기는데 적굴이 되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방할 거예요. 예수 믿어도 헛것이라고. 하나님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2배로, 마누라는 이제 안 죽었으니까 마누라가 2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마누라는 돌아오게 하시고, 할렐루야. 2배로, 자녀들도 2배나 주시고. 어떻게 할 때? 그 안에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자기 인생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갖춰졌을 때.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입장에서 불법이란 거예요. 불법. 그래서 네가 무슨 은사를 행하고 네가 무슨 능력을 나타내도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철저하게 예수에게 기반을 둬야 돼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 예수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오늘 이 산상봉헌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어렵게 살리고 선행을 행하며, 참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만 이 산상봉헌을 우리 온 성도들이 외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선포기도도 못 외우는 산상봉헌을 어떻게 외울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걸 써놓고 자주 보고, 할렐루야, 참 머리에 작게 해서 이렇게 살면 너무나 좋겠다. 왜 주님께서 좀 내 생각도 좋고 건전한 생각이 많고 내가 세상에서 보고 들은 방법도 뭔가 이루어지는 방법도 있고 성공도 이 세상에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세상에 어떤 높은 지에 올라가고 그렇게 외행적으로 잘 돼가는 거 보면 그거 좀 따라하면 안 되는, 왜 주님 굳이 자기 중심으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해야, 그러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좀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정갈과 개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갈이 저 연못을 건너가야 되겠는데 정갈은 어디 살아요? 사막에 살잖아요. 그죠? 그 연못을 건너 빠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가야 되는데 갈 수는 없어. 근데 연못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거예요. 옳다. 저 개구리 등에 내가 업히면 연못을 잘 건너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정갈이 개구리를, 개구라! 그러니까 개구리가 발짝발짝 뛰다, 왜 나를 좀 네 등에 업혀가지고 저쪽 편으로 건너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싫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쏘는 게 특기인데 내 등에 업혀가 날 쏘면 내가 죽을 텐데 안 돼, 목숨 걸고 거인 못해. 그러니까 정갈이 있다가 야, 절대 안 쏠게. 만약에 그 우물에 가다가 내가 너를 쏘아가지고 네가 죽어버리면 나도 빠져 죽을 텐데 둘이 가부식기로 죽으면 안 되잖아. 내가 그 바보 같은 짓을 안 하지. 그 걱정하지 마. 그 개구리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서 그래, 내 등에 타. 그래 태워서 우물 그 연못을 한참 가고 있는데 정갈이 그냥 개구리들은 팍 쏴버렸어요. 쏘아버렸어요. 독이 온몸이 퍼져 개구리 죽어가면서 헐떡헐떡 숨이, 야, 너 분명히 안 쏜다고 했잖아. 왜 쏘? 너를 지금 등에 업고 하는데. 이거 정갈이 있다가 이게 내 본능이야.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어, 내 본능이 나도 모르게 쏘았어.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본능이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죄로 가는 본능이 있어요. 유혹을 못 견뎌요. 세상을 쫓아가는 본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쫓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워 보여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뭐 걸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부담스러워요. 육체를 따라가고 싶어요.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본능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솟구쳐 와가지고 우리를 쏴버려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살기 때문에 무너지는 집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무너지고 병에 무너지고 실패에 무너지고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뭐 너 무너진 집도 있고 하니까 너 무너질 수 있어? 뭐 이렇게 주님이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길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너희가 따라 살면 하나님은 네 인생을 보장하신다. 하나님 너를 책임지신다. 절대는 무너지지 않아. 어떤 세파가 너를 흔들어도 와서 부딪혀도 깨지지 않아. 너 세워질 수밖에 없어. 너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나고 그리고 너 나가게 돼. 주님이 이렇게 세워지는 인생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주술로 왔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면 안 돼요. 이게 큰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읽었던 29절, 28절을 포함해서 이 9절 말씀을 보면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서기관들,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해주고 이렇다 알았지 이렇게 살아 이렇게 했던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데 여기 주님께서 권위 있는 자 이런 말씀은요, 이 권위란 말이 엑수시아란 말인데 이 말은 권위란 말도 포함되지만 통치 또는 능력 또는 자유라는 의미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통치자의 권위를 가지고 통치자의 권위로 마치 자기 나라에 이제 자기 나라를 세우시면서 그 나라의 새 법을 말씀해 주는 선언하시는 그런 아주 장엄한 순간인 거란 말이에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없네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랐다 그랬어요. 제 말을 듣고는 여러분이 놀라지도 않지만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다 놀랐다 그랬단 말이에요. 놀랐다. 아, 그렇구나. 내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는 그 세우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막 깨닫고 막 흥분되고 막 놀랐다 그런 말이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작은 눈도 이렇게 살 감으면 흡사자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가는 작은 제 간증을 하나 얘기하자면, 우리 지금 그 아파트, 작은 아파트인데 옛날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의 앞집에 살았던 분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셨어요. 새로운 이제 분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부터 막 공사를 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거기서 설교 준비도 못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밤낮 그래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그래 들어왔는데 누가 들어왔는지 그렇다고 나머지 뭐 뚝뚝거리고 내가 앞집에 살아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원래 다 새로 들어오면 뭐 해요? 떡을 돌리지도 않으시고 막 이렇게 들어와 사시는데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누가 여기 들어와 사시지? 그러니까 저 어머니 될 만한 여자분과 딸과 이 들어왔다 왔다 갔다 어느 날 보니까 문을 열어놓고 뭐 가족들과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는지 막 술판을 벌렸는지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집에서 이제 제가 찬양을 좀 틀어놨는데 옆에 벽을 그냥 뭘로 치는지 막 벽을 막 한 10번 이상 친 것 같아. 계속 우리 벽을 막 치는 거.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찬양을 끄고 이랬는데 이방을 지낼 때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조용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 또 계속 그분들이 지내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뭐 우산이고 뭐고 그 현관 바깥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요즘 보면 뭐 택배를 시켜 물건들 많이 사잖아요. 그런 그 이 종이 이제 상자 껍데기 이런 것들을 막 앞에다 놓고 거기다 계속 재는 거예요. 위에 재어가지고 그 쓰러질 것 같이 막 재는 거예요. 이걸 그래 왔다 갔다 하실 텐데 가실 때 좀 들여다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게 지금 공유지니까 좀 불편하잖아요. 또 계속해서 어떤 일 하면 쓰레기를 바깥에 놓는데 쓰레기에서 막 문을 확 여니까 확 냄새가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뭐가 그 안에 들어있는지 궁금할 정도로 막 쓰레기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그걸 그냥 하루 종일 두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내외가 코를 막고 이렇게 그래 얼마나 제가 문을 두드려 들어가서 저기요 우리가 같이 사는데 이 공유지니까 좀 이렇게 서로 예의를 지키고 이런 말을 목공까지 나왔지만은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하고 기도를 했어요. 주여. 그런데 그래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려 했는데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리려 했는데 뺨을 친 적도 없잖아. 그래서 제가 쓰레기를 치우기를 시작했어요. 박스 재워놓은 거 재워놓으면 딱 버려드리고 쓰레기 두면 뭐 저희 집 쓰레기 들을 때 제가 양손에 들고 막 2개, 3개 포개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나가서 쓰레기 버리는 데가 드리고 또 이제 뭐 없으면 우리 쓰레기는 없어도 그쪽 집에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봉지 담아놓은 거 그래서 한동안 계속 내놓더니 이게 치워지는 게 이상하다. 이 자기의 박스들, 쓰레기들 이런 걸 도대체 누가 치웠을까? 누가 치우겠어요? 앞집에 영감님이 치운 거지. 근데요, 그렇게 치우기를 시작하니까 제 마음 안에 이 사람들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저분들 진짜 이렇게 이제 이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왜 만들까? 이렇게 불편한 일들을 왜 자꾸 이렇게 일으키실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 좋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너무 바빠서 그렇게 했지. 다 수용이 되어지는. 그 제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문 열고 나가면 쓰레기부터 쳐다보는 거예요. 쓰레기 갖다 넣으면 치우려고. 근데 이상하게 쓰레기를 안 내놓네 이제. 쓰레기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에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나니. 주님 뭘 행하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완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 네가 뭘 행하고 네가 뭘 행하고 네가 어떤 걸 행하면 안전한 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하면? 순종하면. 주께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신 그 삶에 내가 순종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서 뭘 주십니까? 어제 나에 대한 자유함을 줄까? 옛 사람을 벗어나는, 옛 사람에 떠나버리는 그런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엑소시아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유함. 어떻게? 사람은요, 이 감정의 벽이란 게 제일 무서운 벽이에요. 딱 저 사람에게 내가 감정의 벽을 딱 세우면 그 다음에 말도 안 하고 그 다음에는 가까이 가도 막 이제 막 아는 체도 안 하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 자매들 얼마나 그런 게 심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할 때 능력이 내 마음 안에 모든 이 사람의 찌꺼기를 다 지워버리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8장 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따라합시다. 해방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좀 크게 해봐요. 해방하였느니라. 좀 해방되도록 크게 해봐요.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나를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서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우리가 이 본능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에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안 좋게 하고 그러면서 생기진 감정은 높은 벽이 돼서 내 자신이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장벽이 되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뭐라고요? 왼밤을 맞았으면 오른밤을 맞으면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오류를 가면 그것을 달라면 그걸 여러분들이 앵무새는 외우란 얘기가 아니고 우리 그렇게 하면 살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한 선행을, 요구보다도 더한 선행, 기대보다도 더한 선행, 그게 감동이 있는 거고 그것은 나를 자유하게 하고 죄와 사망에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집을 잘 지으라 그럽니다. 내가 닦아놓은 이 터 위에 다른 터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이 터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라. 그러나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도 너희가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풀이나 나무나 집으로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력을 시험할 때 다 불타고 만다. 뭘로 지어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을 가지고 뭘 행하는 것은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얻고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보장해 주시는 그걸 붙들고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지은 집은 이 세상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집을 잘 지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이 너무 작고 다른 사람 보니까 주택부금 잘 들어가지고 좋은 집에 사는데 그것만 쳐다보지 마시고 내 신앙의 집, 내 영혼의 집, 내 속 사람의 집 잘 지으시면 그 나라와 그를 의를 먼저 구원한 자, 이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함께합니다. 내가 이 내 영혼의 집만 잘 지으면 없어도요 그렇게 불행감을 세상 사람들처럼 느끼지 않아요. 내가 그 자리에 못 올라가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인생집을 잘 세워가셔서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